자, 오늘은 가정주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5주가 있는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이 25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가정구원이라고요? 간수의 가정구원.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바울과 실라가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일 때문에 심하게 매를 맞고 어디에 갇혔냐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자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를 지켜봤던 간수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게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자기의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가정들을 구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간수가 어떻게 가정을 구원해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25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밤중쯤이라는 얘기는 밤 12시쯤 얘기하는 그 한밤중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죠. 여종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줬다가 착신 얻어맞고 어디에 잡히게 됐냐면 바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부복을 차고 이렇게 차고 착고를 차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억울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고, 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참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러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상을 받기는커녕 뭐를 맞았다고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또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안 죽을 만큼 맞고 또 어디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온다. 찬송이 나올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찬송이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습니까? 찬송이 나오지가 않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그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종참하게끔 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의 몸은 어디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영은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찬미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었냐면, 그 이제 2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죄수들도 대강을 알 거라고요. 그러면서 찬미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다는 얘기는 좋다, 기쁘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였죠.
죄수들도 들을 수 있게끔 뭐 찬송하는 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수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참여하는 소리를 이 바울이 참여하는 소리를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26절이죠. 26절 보시면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지진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터가 다 움직이고 잠겼던 그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죄수들이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풀려나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예, 27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상반절에 간수가 자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예, 상반절에서 먼저 보면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자다가 어떻게 되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자다가 여러분 지금 졸리셔요? 자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간수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살까지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지 알 수 없는데 그날 밤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잠에서 자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에 관영하는 이유가 뭘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인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으니까 뭐를 하기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간수도 자기가 지금 죄인들을 감시해야 될 그러한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불침번을 써야 될 간수가 자고 있으니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큰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발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기를 잠에서 깨어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자면 죄를 짓게 되니까. 로마서 13장이죠. 로마서 1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11절에서 그랬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벌써 됐다고요?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깰 때가 벌써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제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어라 얘기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능력이 아니라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뭐 있으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육신이 피곤한지라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잠만 자고 있다가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간수가 깨어난 게 그 사람에게는 참 귀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방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자고 있을 수가 없죠?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잠만 자고 있다가 자기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잠을 깨워주신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지진을 통하여서 그 간수를 깨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택한 백성이 잠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욥은 너무나도 그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았죠. 행복의 조건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안일의 잠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도 다 빼앗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의 건강까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을 깨워가지고 영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지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도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가 교만하여질까봐 육체에 뭐가 있겠다고요? 그 눈에 뭐가 있게끔? 가시가 있게끔 하셨어요.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끼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어디 뱃속에 들어가게끔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끔 하셔요. 또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간수도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되겠으니까 뭘 이용을 하셔요? 지진을 이용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잠자고 있다가 불언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우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간수처럼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평안하고 잘 될 때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면 가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육신의 병이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믿었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 중에는 잘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도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병들었을 때에 누구를 찾아오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돼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잠을 깨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이용을 하셔서 그 감옥문이 열리게끔 하셨고 그 간수가 그것을 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어요. 간수가 자다가 잠이 깨어가지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봤고 그리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검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누가 짊어져야 되냐면 간수가 짊어져야 돼요. 12장에서 한번 보시면 12장에 가보시면 그 베드로를 감독을 했던 그 간수들이 다 죽게 돼요.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베드로가 베드로가 풀려나는 대목. 예, 11절.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감독해야 될 간수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도망갔으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거기에 있는 제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를 다 누가 짊어져야 되니까? 간수가 짊어져야 되니까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28절에 30절 보시면 이 바울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갈급하게 됐는데 28절이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수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려고 했는데 이 바울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간수의 얘기를 듣고 이 간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29절 30절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예. 사도 바울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봤어요.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가 풀리고 매어있던 것이 다 풀리고 죄수들이 묶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했다는 얘기는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절했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에 이 간수가 했던 말이 참 중요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자살을 감행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 그 죄를 이 간수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것을 봤을 때에 간수가 생각을 했던 거죠. 순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많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은 일들을 했다는 얘기를 간수도 로마 사람이니까 다 들었겠지요. 그 사실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간수가 그 순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죠? 선생. 우리말 개역성은 이렇게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0절 개역 개정 개정판 한번 읽어보셔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개정판도 역시 선생님이라고 번역을 했군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선생이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써야 되는 그 주라는 표현을 지금 간수가 누구에게 썼어요? 사도 바울에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아, 최대한 존칭을 해가지고 간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칭을 써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질문도 사소한 그런 사사로운 질문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단순히 자신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나 자신이 뭐 어떻게 해야 그 뭘 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화급하게 치료해야 될 문제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뭐 받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이 간수가 그걸 물어봤던 게 아닙니다. 그걸 물어봤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그렇게 물어봤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고 부자 될 수 있는가? 보통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간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뭘 받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진짜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하죠. 31절 32절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으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너와 그 뒤에 또 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매우 짧고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렸던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건 네가 지은 죄를 사죄해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를 했냐? 오직 누구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가정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 하나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카톨릭과 맞서서 싸울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4장 12절.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서 각각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 많이 선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야 된다. 천주교가 그런 경향이 강한데, 또 어떤 종교는 명상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열심히 착한 일하고 독 닦으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르치는 그런 교회라네. 그런 절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위에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각각 자기의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과학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뭐가 많이 등장을 하냐면 AR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아시죠? AI. 휴대폰에도,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에도 그 AI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길 찾아갈 때에 그걸 휴대폰에 그 내비게이션 틀고 이렇게 마이크처럼 생긴 거 딱 누르면 뭐가 탁 하고 나와요. 거기 안에서. 그러면서 말로만 하면 그 컴퓨터가 그 휴대폰이 그걸 알아듣고 목적지를 찾아가지요. 그게 AI 기능입니다. 저희 집에도 AI가 2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있고, TV 안에 있고, 하나는 그 우진이가 보고 있는 요렇게 생긴, 얘기해서 죄송한데 클로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제가 장난치면서 그렇게 얘기해. 클로바 뭐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그 AI 기능이죠. 그게 이제 마치 뭐처럼 얘기를 하냐면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집사람 안 보면서 해야지. 집사람보다 나아요. 반응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요. 클로바 뭐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봄 향기가 나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해주시는 당신이 더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그러나 그러한 클로반즈 AI도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어제 한번 해보려다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뭐야? 물어보려고. 그거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구원이 그러면 10원 동생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알아들을까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구원의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종교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다 헛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거라고요. 제가 지금 살짝 더운데 에어컨을 틀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더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요? 간수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참 만고분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33절 34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33절에 있죠. 33절.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 그 밤 그 시에, 그 밤 그 시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그 맞은 자리를 씻겨줬습니다. 누가 씻겼을까요? 종을 씻겼을까요? 자기가 씻겼을까요? 우리가 씻겼 자기가 씻겼겠죠. 자기가 씻겼을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고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맞은 자리를 씻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무슨 신분의 사람이죠? 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라고요. 죄인의 신분.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다?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잘못하면 이 억울하게 진짜로 죽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죽을 수가 있다고. 죄수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돼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집에 내려와가지고 그 복음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4절이죠? 34절 보시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이렇게 됐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 가정에 전해가지고 인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면 라합의 집이 그렇죠. 라합은 자기 혼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전에 16장 14절 15절에서 보게 되면 두아델의 성에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번 봅시다. 바로 위에 있죠. 14절 15절.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예.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유하라고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그 루디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자주장사이고 루디아가 이제 자주장사니까 자주장은 비단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부자입니다. 부자. 지금도 비단이 비싸지요? 실크 옷 주무실 때 여러분 뭐 어떤 잠옷 입고 주무시나요? 비단 옷 입고 주무시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잠옷을 만들 때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주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크는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저 넥타이 메고 있는데 실크가 비싸니까 보통은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넥타이 만들 때 실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볍고 좋기는 하지만 이 실크가 뭐에 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비싼 이 자주장사했던 여자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래.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다 인도해내서 예수를 믿게 했고 이뿐만 아니에요. 또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만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모여 있었던 그 일가와 친척들, 심지어 뭐까지 종들까지 그 같은 자리에 와가지고 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는 데 참여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자기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구원을 받는 데 참여하게끔 했던 거예요.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자꾸 뭐를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고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간수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간수의 가정 구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나만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잠을 깨워서라도 그 구원의 바늘에 참여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